하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섰음에 종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종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종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보내며 또 4월의 첫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한상홍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환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박용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허옥자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심재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신 제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붙잡혀 온 건데 예수님 대답을 하시죠. 네 말이 옳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여러 가지 많은 죄목을 아마 그들이 들이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고소하는 제목을 고발하는 제목을 갖다 댔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오히려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명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당하면 그걸 풀어야 되죠.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주님께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을 밝혀야 되는 자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요, 그 억울함을 풀려고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침묵해야 됩니까? 그때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보게 되면, 명절이 되면 6월절이죠.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한 명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전례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했습니다. 빌라도도 재판을 해보니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지금 이 재판정에 서야 할 만한 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19절에서는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그래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아내까지도 꿈속에서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재판의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옳은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누구를 달라 합니까? 20절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죠.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온 자리이니 이들이 받아내야 될 판결은 예수님의 사형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선동을 하게 합니다. 21절에 총독이 대답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총독은 자기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묻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백성들처럼 바라바를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지나온 모습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보다는 내 뜻을
선택할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쉬운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진실보다는 체면을 선택했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함보다는 나의 편리함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들이 외칩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어찌미냐 그래요. 적당히 벌을 주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라는 백성의 외침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래요. 그들이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로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4절에 아무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했던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될 그런 권한이 있고 그리고 옳은 판결을 내려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물을 가져오게 하고 손을 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소리친 것이지 그런 외침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사라집니까?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판결이 사라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진실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려 했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손을 씻음으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양심의 찔림을 손을 씻는 행위로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했고 보상받으려 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위기 때문에 가거나 가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가야 되거나 가지 않아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사명의 길이라면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라는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중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쯤은 해야지, 또 중간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릇된 판결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겠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런 적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면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주님이 지금 대신 서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이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2026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의 자리에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바라바였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죄인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37번째 헌금 안금현 권사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며 첫날 새벽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기도하는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4월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